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에는 기도를 여는 새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새해 들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가 전해드리는 새해 전해드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반드시 필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금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사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입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수행함으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별로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거나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여기저기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여기저기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들을 진멸시킨다거나 없애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여기저기 조금씩 남겨두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에 대해서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선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값을 지불하고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든가 혹은 루비 사파이어 목걸이를 샀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것을 그냥 그 보석상에 그대로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은 내 반지가 내 목걸이가 어디 보석상에 있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아주 깊은데 넣어놓고 아주 중요한 날 그것을 낀다든가 착용하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겠습니까? 또 아주 귀한 친구들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혹은 자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잊어버릴 염려가 있어가지고요, 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끼고 다니면서 이것은 모조품이야, 집에 진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을, 그 고통, 가장 큰 고통,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대신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희들의 구원받은 저희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100만 원짜리라면은 이것이 100만 원짜리라면 이 100만 원을 주고 사면은 그 가치를 100만 원으로 인정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그 당하신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많이 지불하고 그렇게 값을 따질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성도들을 그냥 세상에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원 받자마자 하늘로 그야말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저희들을 하늘로 옮겨두실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사고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나를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사사기
3장 1절로 4절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실제로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이렇게 두셨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을 드러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용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여기저기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담당하기를 원하셨던 가나안 족속 중 남은 자들과 싸움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동화되어 섞여 삶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가나안 부족들의 신을 받아들임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여호수아 직후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은 새로운 세대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끝나자 일본의 만행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또 유교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던 시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시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랑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 평양에서 이렇게 피난 나오셔가지고 강원도로 내려오셔서 저 영주로, 경상북도 영주로, 그리고 저 삼낭진까지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 밥이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것을 그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밥을 끓여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먹고 기운을 차리더라,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저희들은 그냥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세대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눈앞에 선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6.25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주축이 되어 있잖아요. 또 특별히 또한 이 베트남에서, 중동에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이국에서 열사의 땅에서 땀과 피를 흘리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 원주민들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쫓아내지 못하고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동화되어 버림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는커녕 섞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그랬던 세대가 가고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왜 그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됐던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아주 견고하게 되자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분당이 되니까 북쪽도 남쪽도 굉장히 연약했죠. 특별히 북쪽은 열지파가 차지하게 됐고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두 지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약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아주 나라가 견고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애굽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거, 그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 왕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죠. 그 솔로몬 왕이 수도 없이 많은 금방패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이 금덩이를 이 돌멩이 보는 것만큼 천하게 여길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시삭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스마야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역대하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유다왕 남아국 유다왕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이방왕 애굽왕 이방의 애굽왕 시삭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그들에게 더 이로운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가 오면서 이 탈종교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모습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무속 종교가 곧 샤머니즘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지난 정권에서는 무당들이 정권의 핵심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을까? 예, 전국의 무당들이 지금 80만에서 1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당이라는 일을 해서요,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80만에서 100만이에요. 얼마나 이 수가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무당기뿐만 아니라 뭐 점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수역에도요 몇 개가 있어요. 최근의 현상은 도젓하게 이제 가게를 내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간판을 달고요. 이제 점을 보고 무당 일을 하고 이런 이제 업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2만 불 시대가 되면서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속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은 아예 뭐 처음부터 무당이 아주 많았습니다만은 무당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나라 현상뿐만 아닌데 우리나라에 아주 급속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기업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아직은 안정되지 못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과 대치하거나 혹은 섞이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토론하거나 순서를 차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백성들은 다 이제 모입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의논해 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육신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따르도록 말씀하실까? 그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의 중추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를 인도할 만한 이 여호수아만한 지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과 미처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무리들을 정복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남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요,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5절입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올 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지 여부를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3절에 나타납니다. 이 그일라라는 성읍은 이 다윗이 블레셋을 막고요, 이제 다윗이 그들을 구원한 이와 같은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고자 그일라로 온다 그럴지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당연히 사울 왕이여, 우리는 이 다윗을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켜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숲을 속으로 도망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이 처음에는 400명이 있었고 나중에 600명이었는데 이 400명과 함께 깊은 숲을 속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또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피신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했을 때는 이 다윗은 그들을 추격할지 여부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을 추격하면은 그들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추격하면 그들에게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미치리라. 그러므로 지금 추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들과 죄악을 맺을까요? 맺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니까요, 그들이 아주 완전히 아주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온 것이 그들의 옷, 낡은 옷이라든가 그들이 가져온 이 떡, 이 빵이 완전히 곰팡이가 있어서요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하지 않고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그냥 거기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두 번째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하죠. 이 두 번째는 이 기브온 족속들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거예요. 사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묻지 않고 그냥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만 듣고요 그대로 하다가 아이성 공격 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어떤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절 후반절로 2절에서는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미 정복한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여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 계셔? 예, 그렇게 비웃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복음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가족들 사이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알고 있는 예, 뭐 직장인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혹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요, 이런 말을 해요. 자네도 한잔 하지? 내가 씩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면요, 요즘은 목사들도 다 술 먹는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제 일반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들도 다 술 먹는다. 물론 미국 사람이라든가 영국 사람들은요, 목사들도 다 술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지 않는다. 이것이요, 참 이런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예,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똑같이 술 마신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뒤에서는 같이 마셔야지 뭐 세상을 살면서 뭘 가려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는 뭐래요? 저거 가짜야, 가짜. 예. 우리 성도들도요, 똑같이 지가 구원받았다 그래봐야 뭐 나나 장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뭘로 봅니까?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이 전쟁을 어떤 지파가 먼저 출전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러 가지 않으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걔는 정말 달라, 걔는 진짜야, 이런 말을 듣죠. 예. 뒤돌아서서 에이, 걔도 가짜야, 똑같아, 뭐 이렇게 한다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에서 올라가서는 이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를 전쟁에 나가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와 광야 생활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눌 때에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으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많은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파가 먼저 출전하여 가나안 족속의 남은 자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전하기 위한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자가 기도로 새해를 열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즘 광고에도 나오던데 퍼스트 팽킨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길을 여는 것, 먼저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자로서 길을 여는 것은, 즉 먼저 나서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극해에서 팽킨은 먹이사슬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팽킨 위에도 물범, 물개, 범고래 등의 강력한 포식자들이 팽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의 팽킨들은 저 얼음 위에 거기서 모여서요, 이제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포식자들 때문에 서로 다른 펭귄들의 눈치만 보면서 주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바다로 못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 앞에는 이 펭귄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 포식자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한 마리의 펭귄이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바다로 뛰어들면, 예, 그때부터 수많은 펭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차례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때 모든 펭귄들이 풍성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끼들을 잘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로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과 같은 희생이 없다면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보가, 개인의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의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나아가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내시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천국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이것이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는, 양을요 뒤에서 이 해초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양을 다 풀어놓은 후에요, 이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목자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따라오고, 이것이 양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희들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저희들에게는요 안전한 것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이 싸움 도두는 자로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는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요구를 하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예, 그 골리앗은 그 몸체가요 뭐 대단하게 이렇게 컸고, 또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소문을 들으면요 보통 사람은 그 창을 들지도 못하는데 골리앗은 그 창을 들고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아, 뭐 하나님이 있으면 뭐 이러면서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요, 그냥 바위 틈에다 숨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앞서가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가 중요하고요, 앞서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자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라서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을 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즉시 대답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것이 대단히 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왜 선택했을까? 그것은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셨는거는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온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요,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3절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왕의 지파가 되어서 다윗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배출하였으며 특별히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사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여 책임을 맡고 그 책임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책임을 맡은 것을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앞서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제가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 2026년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자, 3절에 보면 위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하므로 유다는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 먼저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 받은 것이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와 협력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협력하여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지역을 정복하는 데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이나 시므온 지파가 기꺼이 유다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동역자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합당한 동역자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지파가 동역하는 것은 더욱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함께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예, 이렇게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는데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라고 유다가 제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시므온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지시한 것을 유다는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자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시고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유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변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전도를 하려면 말이 잘 안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해서 등등 이런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처음부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전하면은 그것이 전도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크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가 크게 세 군데 나오는데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박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세 번 다 그 말씀을 반드시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 그것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그것이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따라다니는 것이 큰 사건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변명한 것은요,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예. 여러분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하시겠습니다.